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와 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에스겔서는 총 25장부터 이제 7개의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계 5시 방향의 에돔, 내려갔다가 다시 이 서쪽 7시 방향의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북쪽 11시 방향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가장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던 저 아래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애굽까지 펼쳐집니다. 총 7개의 나라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한 장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 네 나라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암몬을 심판하셨는가? 이웃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기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이 아하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하고 이웃의 실패를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왜 심판하셨는가? 모압은 이스라엘이 망하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임에도 죄를 범하면 심판하신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주님의 가치를 폄하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왜 에돔을 심판하셨는가? 그들의 복수심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삭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중에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동생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가까운 관계이지만 늘 가깝지만 먼 사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항상 마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서운해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은 자기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도망치는 유다의 난민들을 죽이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로 7시 방향 이 아래쪽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 이 블레셋은 왜 심판받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을 멸시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좋은 옥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삼손 때부터 또 사울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늘 멸시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아예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블레셋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쪽 해안가에서 유다를 치고 들어가서 남방 영토를 탈환합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약한 친구를 몰살해 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약한 친구들을 몰살해 오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애가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5장에서 4개의 나라 시계 방향으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5번째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두로에 대한 심판은 26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장 그리고 28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로에 대한 이 심판을 어제부터 26장, 27장, 28장 이제 한글로는 다 썼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썼고 이번에 이제 태국어로 한번 써본다고 쓰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쓰다가 조금 전까지 쓰다가 여기 왔는데, 이 두로는 무역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무역하는 나라들 이름, 그 나라들과 교역했던 모든 물자들, 그것이 빽빽하게 그 석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써봤는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 나라에 대해서 무한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로가 특별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대해 얼마나 세심하게 자세히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제품 생산, 물건 파는 일, 그런 비즈니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특별한 과목이나 또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학문에 대해서 이런 전문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지금 회사가 잘 된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배에 무모하게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 한 군데 침몰하는 이 두로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2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바다 입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이 말이 바다 어귀, 즉 해안가에 거주하면서 바다와 육지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떤 나라든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로, 이 도시를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두로를 통하지 않으면 해상 무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로에 두 개의 유명한 항구가 있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시돈 항구, 남쪽에 있는 애굽 항구입니다. 두로 안에 외국 나라 이름을 딴 항구가 두 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항구 이름이 뉴욕항, 오키나와항, 이렇게 외국 나라 항구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두로의 두 항구 이름이 시돈항, 애굽항인 이유는 두로의 시돈항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돈과의 물자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로의 애굽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애굽과 무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허브가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 있는 시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무조건 물건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로는 경제 수준이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았습니다. 두로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아주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문명이죠. 그 당시 헬라 문화와 거의 쌍벽을 이루었던 문화가 바로 페니키아 문화인 것입니다. 번영하던 두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즉 이 말은 두로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아름다움의 전부다라는 뜻입니다. 두로는 나처럼 완벽한 나라가 없다, 스스로 이렇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슬픈 노래,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장례 의식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장례식 노래이죠. 우리말로 하면 장송곡이죠. 키나는 죽은 사람들이 부를 때도 있고, 죽은 사람의 친구다, 친척이 부를 때도 있고, 또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곡하는 사람도 있었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와서 그 곡을 부르는 사람들, 그것이 키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로가 너무 잘 살고 번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두로는 해상무역의 최고 정점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두로는 번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땅은 원래 바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땅이나 바다나 그 영토가 다 두로 안에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즉 주변에 두로와 교역하는 나라들입니다. 워낙 탄탄해서, 교역이 탄탄해서 절대 이 나라를 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4절부터 이 두루라는 나라를 하나의 배로 비유하면서 묘사해 나가는데 너무 그 배가 아름답고 튼튼하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 두루라는 배가 얼마나 훌륭한 배인가 아주 명품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스닐은 헐몬산을 말합니다. 이 헐몬산에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죠. 그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또 내려가서 요단강이 되고 마지막 사해바다가 됩니다. 이 레바논 헐몬산의 나무가 바로 스닐의 잣나무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위엄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으로 배 판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도 솔로몬과 또 다윗이 왕궁을 만들었던 재료에 썼던 최고의 자재입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로 돛대를 만들었으니 마치 그 배가 왕궁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했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또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노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로 만들고 또 갑판을 꾸밀 때도 상아의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의 상아로 이렇게 최고로 박아서 꾸며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7절을 보면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돛도 최고급이고 햇빛을 가리는 차일도, 그 차일이 이렇게 배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문마다 말이죠. 그것도 청색 자색 배로 공교하게 짜서 만든 최고의 재료, 최고의 명품으로 둘러싸인 배입니다. 이 배가 정말 스스로 말한 것처럼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배를 운영하는 리더들과 일꾼들은 누구였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시돈과 아르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사공도 훌륭하고 선장도 최고다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발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 그 원로들, 그리고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두로의 배를 보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력들만 모았다, 그런 뜻입니다.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 막 노동하는 사람들마저도 당대 최고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여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것이 정말 슬픈 노래로 들려지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슬픈 노래 같지가 않죠. 기쁜 노래이고 최고의 찬가 아닙니까? 이것은 장성곡이 아니라 축복송 같이 느껴지고 마치 생일이나 환갑잔치 때 불러줘야 될 칭송곡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화려함의 뒷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그 화려함의 뒷면에 두로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자아도취는 자신의 꼭대기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꼭대기는 누가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25절까지 두루의 화려한 전성기를 보여주다가 26절에서 그 마지막에 운명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26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사공, 정말 최고의 사공, 전문가들이 너를 큰 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컨테이너선이 바다 한가운데 뚫고 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로 가겠죠. 그런데 그들도 어쩔 수 없는 뭔가가 다가오는데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오늘날도 예일기예보로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져서 나는 완벽하다, 자아도취에 빠진 두로에게 내가 바다 한가운데를 내 마음대로 누니고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하죠. 이번에 운이 좋았다 혹은 운이 나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현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풍이 부려서 그냥 다 깨뜨려 버리는데 그 원인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절대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기회이자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지혜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을 주관하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두로는 지금 진짜 주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이 갑자기 불어서 배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야 두로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아,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진정한 실제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떠한 큰 힘이 있는데 나는 그 힘을 모르고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 땅에서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탄식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혜의 최고봉을 찍었던 솔로몬이 불렀던 전도서에서 그가 처음에 5번을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 돈도 많이 모았다. 또 그것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살았다. 그러나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부르는 애가 바로 그것이 키나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이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번영, 그것에 자아도취되어 살다가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로의 비극, 왜 하나님은 이 두로의 비극을, 즉 슬픈 노래, 이 키나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망할 때입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입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돌아볼 기회도 없이 그냥 침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가? 바로 두로와 같이 지금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바로 지금 내 영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가 잘못된 각도를 조절하고 바르게 서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이건 무척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쉽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좀 비교했을 때요, 조금 더 가진 것이 있고 조금 더 잘 살고 있으면 우린 금세 나태해 버립니다. 특별히 태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많은 태국인들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잘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린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거기다가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심지어 금예배 나오고 있다면,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교회에 직함이 있고 그걸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오직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나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이 보는 나는 신태선 목사, 나는 누구누구 집사, 권사,
그들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그 위기 앞에서 나를 보면 내 안에 그 위기를 이겨나갈 맷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로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름다움의 끝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배가 침몰당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안에 내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화려한 물건만 잔뜩 실려 있고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배가 더 빠르게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날,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오늘 이 에스겔서 27장을 받고 있다면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이 평안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는 두로처럼 겉모습만 번지르 하다가 속이 텅 빈 그러한 속빈 강정으로 살지 말아라. 슬픔의 노래인 키나 애곡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섬기고 그분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겉보기에 에돔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알곡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채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안에 알곡이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요 쌀하고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땐. 근데 비비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바람 불면 떨어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무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어려운 데서 포기할 것 같은데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같이 명품으로 몸을 두르지 않아도, 두로와 같이 세상의 권세가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그 믿음의 고리가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두려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마음에 안착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의 진정한 참됨은 바로 알고 믿음임을 기억하고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그때 더 믿음으로 돋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